오늘은 에베소서 9번째 시간으로 내 삶에 하나님이 선명하게 보이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누누이 이야기를 하지만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세 가지. 뭡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생각 많이 하셨습니까? 하나님 생각 많이 하는 사람은 무슨 일을 결정할 때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각을 가지고 결정하게 되어 있어요. 말하는 것도 하나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하나님 뜻하시는 대로, 하나님 마음 먹은 대로 말하고 마음 먹고 행동하고 선택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는 곳에는 언제나 우리 주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 생각나게 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생각을, 예수님 생각을 많이 하라는 것은 예수님을 늘 인식하며 살아가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예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아가라는 것이죠. 예수님 마음으로 살아가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나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오늘 예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일은 무엇일까? 늘 이 고민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이 느껴질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휘페르테스와 마르티스로 살아가는 거예요. 마르티스,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거죠. 휘페르테스, 예수님의 일꾼으로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 다양한 그런 일들을 했겠지만 여러분, 그 모든 일들의 궁극적인 목적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제가 오늘 어떤 분에게 주방, 우리 새로 이제 입당하게 될 성전에 이제 주방을 이렇게 좀 견적을 받으려고 이렇게 어떤 분은 이렇게 통해서 이제 이야기를 이제 소개를 받아서 견적을 받았어요. 여기가 이제 교회라는 사실을 알고 그분이 교회를 아주 열심히 다니시는 분을 소개해 줬어요. 그래서 주방 견적을 이렇게 보게 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목사님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막 쭉 그렇게 이야기하다가 나중에 저한테 뭐라 그러냐면 제가 사실은 목사입니다. 그러더라고요. 목사님이신데 이제 생활이나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투잡을 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생업과 목회를 겸하여서 이렇게 하시는 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거 얼마 주세요.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하더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이야기하시니까 그래야만 할 것 같더라고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면 제가 전화를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나서 전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앉아 있는데, 이게 좀 뭔가 석연치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른 인터넷에 이렇게 좀 같은 업종에 있는 분들한테 좀 이렇게 의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도 오늘 오겠노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녁 낮을 좀 이렇게 왔어요. 와서 딱 이렇게 보더니, 목사님, 이거 그냥 쓰시죠. 철거하지 마시고 그냥 쓰시죠. 이거 철거하는데 돈도 많이 들지만 철거하는 거는 모르겠는데 다시 하려면 이거 수백만 원 들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외관상이 어떤지는 잘 모르겠지만 웬만하면 쓰시는 게 좋습니다. 교회가 사람들이 많이 이렇게 오게 되면 결국은 이것을 써야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면 철거했던 거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데, 제가 대충 계산만 하더라도 여러분, 그거 후황에 관한 것들이었거든요. 후황? 예. 팬, 예. 덕트 이렇게 해가지고 한 400만 원 들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다 보내놓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누가 교회를 위하고 누가 고객을 위하는 자인가? 예수 안 믿는 사람과 목사로서 생업을 겸하는 사람이 누가 고객을 위하는 자인가? 제가 교회를 위하는 자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누가 고객을 위하는 자인가?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수님 생각이 전혀 나지가 않더라고요. 그분이 아무리 목사하고 목사 할아버지라 할지라도
예수님 생각이 전혀 나지 않는 거예요. 야, 그럴 수 있겠구나. 전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지 안 믿는 사람인지 교회를 다니는 사람인지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인지 저는 그분을 몰라요. 나중에 왔던 분은. 근데 이분이 고객을 위하는 것인지는 내가 알겠더라고요. 자기가 이 사업을 하는데 고객을 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그 사람한테는 그게 느껴지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든지 고객에게 유리한 쪽으로 결론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분의 말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이야기 듣고 났더니 마음이 얼마나 편안해지는지 몰라요. 여러분, 예수님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결정이나 우리의 삶은, 여러분, 나 때문에 예수님 생각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결국은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거든요. 알게 돼요, 여러분. 그래서 똑같은 기준으로 이렇게 놓고 본다면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하고 예수님 생각으로 살고 예수님 생각 많이 나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 아무리 목사라도, 아무리 장로라도, 아무리 권사, 전도사, 집사라다 할지라도 예배, 말씀, 기도에서 멀어지면 여러분, 예수님 생각 많이 나지 않아요. 예수님 생각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 생각 나게 하는 사람 될 수가 없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는 다다익선이에요. 다다익선이 뭐예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많이 예배 드리면 많이 예배 드릴수록, 많이 기도하면 많이 기도할수록, 많이 말씀을 보면 말씀을 볼수록 여러분,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되고 하나님 생각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 생각 많이 나게 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는 여러분 금묵자흑이에요. 뭐예요?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여러분,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말씀, 기도를 가까이 하면 가까이 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비슷해지는 거예요. 작은 예수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는 주야장천입니다. 여러분, 무슨 뜻이에요? 매일 계속하면 계속할수록 내 안에 내공이 쌓여서 능력이 되고 내공이 쌓이고 결정적인 순간에 예배, 말씀, 기도의 위력을 우리가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는 그래서 우리 안에 계속 쌓이는 거예요. 결정적인 순간에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반대로 예배, 말씀, 기도의 횟수가 적어지면 내 삶에 예수님이 희미해지는 거예요. 희미해집니다. 예배, 말씀, 기도와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하나님의 은혜와도 가까워질까요? 멀어질까요? 멀어져요. 예배의 횟수가 줄어들고 기도의 횟수가 줄어들고 말씀 보는 횟수의 그런 기간이 줄어들고 그러면 여러분, 은혜와도 멀어지게 되는 거예요. 어저께 끼니 성경이 종료되었습니다. 289번째를 끝으로 해서 끼니 성경이 대단원에 막을 내렸어요. 근데 여러분, 289번까지 지속해서 할 수 있었던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 줄 아십니까? 너무 힘들었어요, 저. 화요일날, 목요일날 8시 반부터 그 성경 읽는 거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끝까지 같이 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을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아니에요. 다른 교회 성도들이 계속해서 그 시간을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도 중간에 들어갔다 나왔다 했었어요. 근데 여러분, 그분들이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분들의 기대에 져버릴 수가 없어가지고 끝까지 갔던 거예요.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여러분, 그 예배는 중단되지 않아요. 기도는 중단되지 않아요. 말씀은 중단되지 않아요. 끝까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자리에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는 한.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잘 몰라도 여러분, 오늘
현저하게 오늘 예배 시간에 나오는 사람들이 줄어들었잖아요. 여러분들이 있는 한 이 예배는 중단되지 않습니다. 틀림없어요. 끝까지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계속해서 쌓이면 쌓일수록 언젠가는 여러분 이것이 능력을 발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배 말씀 기도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도 조금이라도 땅에 떨어지는 일들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다 체크하고 있어요. 우리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다 알아요. 그 횟수만큼 정비례해가지고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게 하시고 더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더 선명하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일주일이면 예배 몇 번 드립니까? 일주일이면 예배 몇 번 드려요? 1부 예배, 2부 예배, 그리고 3부 예배, 오후 예배 드리고 그리고 새벽 예배 5번 드리잖아요. 8번. 그리고 수요 예배 9번, 금요기도에 10번. 10번 드린단 말이에요. 한번 체크해 보세요, 여러분. 예배를 많이 드리면 많이 드릴수록 하나님 생각이 많이 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느껴져요. 그리고 이게 어떤 영적인 흐름이 쫙 펼쳐져요. 그래서 여러분 뭔가 이 시기에 뭔가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그리고 악한 사단 마귀가 도전하는 그런 흐름 이런 것들이 한눈에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로 어떤 특별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또 흔들리거나 좌절하거나 그리고 낙심하는 일들이 별로 없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배 말씀 기도가 희미해지면 결국은 여러분 예수님과도 상관없는 자들이 돼버리고 마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은 믿어. 그런데 교회는 안 다녀. 말이 돼요, 안 돼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를 안 다니고 예배를 안 드리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여러분 그 말은 논리적으로 성립되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길을 쓰고 예배를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 살아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을 때 우리가 무엇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살아계신다는 걸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 거 아닙니까? 그걸 믿는데 예배를 안 드려요? 그걸 믿는데 기도를 안 해요? 그러니까 뭔가 앞뒤가 안 맞는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 예배, 말씀, 기도를 우리 안에 여러분 계속해서 차곡차곡 쌓아두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왕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우리 모든 것들이 다 변한 것 아닙니까? 존재, 신분, 소속 다 바뀌었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는 옛적 일은 나와 상관없는 일로 여기고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자녀의 합당한 삶이라는 것이 뭐예요?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7절 말씀을 보세요. 뭐라고 그랬습니까? 예수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예수 없는 자들과 함께하지 말라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말씀에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거예요. 누가 가르쳐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가르쳐주시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9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세 가지. 뭐라고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착함, 의로움, 진실함 이것을 여러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이것은 대인관계에서 나타내는 것들이에요. 여러분 착함이라는 게 뭐예요? 악의가 없는 태도. 우리 착하다고 그러잖아요. 이렇게 보면은 그 사람이 악의가 없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실수를 하더라도 그 사람 마음속에 악의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용서해 줄 수가 있는 거예요. 착하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저를 이렇게 보면은 여러분 법 없이도 살 것 같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막 이렇게 막 태도 이렇게 악의가 없고 막. 네. 착하다는 의로운 것은 뭘 말하는 것입니까? 선한 일을 적극적으로 행하는 것을 우리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래서 착한 일들, 선한 일들 많이 한 사람을 우리는 의인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적인 개념에서. 그러니까 선한 일을 계속해서 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의로운 사람. 진실하다는 것은 뭘 말하는 것이에요? 말과 행동에 정직과 성실이 있는 사람. 우리가 세상적으로는 착하다, 의롭다, 진실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 세상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착하고 의롭고 진실함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착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의로워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해야 된다. 그러면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착함,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되겠습니까? 겸손의 그릇을 준비하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나는 죄인으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 바로 겸손입니다. 겸손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이 태도로 나아가는 거예요. 의로움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잖아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태도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로운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진실함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무엇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어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날마다 나아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는 그런 모습.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의 열매라고 그랬죠. 빛의 열매. 빛의 열매. 여러분, 사과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립니까? 사과가. 배나무에는 어떤 열매가 열려요? 사과가 열리면 이것 좀 이상한 거예요. 배나무는 배라는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면 빛의 열매는 무엇이 열립니까? 빛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빛의 나무에는 빛이 열려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착함의 열매, 의로움의 열매, 진실함의 열매를 맺혀야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에게 어떤 태도로 나아가시는 분입니까? 우리에게 착하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대하여서 의로우신 분이에요. 우리에게 대해서 진실하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한다면 하나님께서도 이미 우리에게 착함으로 의로움으로 진실함으로 대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빛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사랑하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태도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마다 불쌍히 여겨주심, 이 시리즈를 계속해서 나아가고 있는데 지난 시간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하시는 기본적인 태도가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우리에게 착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은 우리를 기본적으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의롭게 여겨주신다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 은혜 베푸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공평하신 하나님께서 날마다 믿는 사람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안 믿는 사람에게도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습니까? 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누구에게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죠. 진실함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로서 자녀에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 이게 바로 진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의로우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날마다 공평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어제는 우리가 착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고 오늘은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지 않고, 이런 게 아닙니다. 의로우신 하나님, 공평하신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 진실하신 하나님은 뭘 말한다고 그랬습니까? 약속하신 바를 다 이루시는 하나님. 여러분, 교회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중요하다,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관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상호작용 아닙니까? 어떤 관계이든 간에 일방적이면 그것은 여러분 관계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관계가 아니라 뭐예요? 딸려있는 별책 부록이죠. 부속되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 여러분 관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관계는 상호작용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기 때문에 착함과 의로움과 그리고 진실함으로 우리를 대하시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해야 됩니까? 착함과 겸손함으로, 의로움과
사명 감당하는 모습으로, 진실함으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가까이 예배 말씀 기도로 나아가는 모습으로. 여러분,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녀가 아버지를 닮아가듯이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죽을 때까지 이어가면서 예수님 닮은 예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자녀가 부모를 닮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유전적인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크지만 여러분, 계속해서 부모의 모습을 보고 습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녀가 만약에 셋이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녀가 셋이 있는데 여러분, 이 자녀 셋 중에 아빠를 꼭 빼닮은 애가 하나 있죠. 예, 왜 그럴 것 같아요? 아, 유전자의 힘은 대단해. 뭐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아이가 아빠를 계속해서 보고 답습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흉내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안에 아빠의 모습이 계속 쌓이고 쌓이면 아빠하고 자는 모습이 똑같아. 아빠하고 신발 벗어놓는 게 똑같아. 아빠하고 양말만 벗어놓는 게 똑같아. 이런 모습들로 나타나는 거예요. 계속 보고 습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부부가 닿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어딘지 모르게 두광옥 집사님하고 장동섭 집사님하고 닮은 구석이 있죠. 왜요? 같이 있는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런 것이. 제자가 스승을 닮는 이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저도 그러고 싶지는 않은데 전에 있었던 게 오래 있다 보니까 어떤 분들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하고 똑같냐고. 저는 그러고 싶지가 않은데 저는 꼭 목사님하고 반대로 행동하고 있는데 성도들 눈에는 똑같은 모습이 보이는 거예요. 그 물이 빠졌는지 안 빠졌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이렇게 볼 때는 5년 이렇게 떨어져 있는데 그 물이 빠졌어요, 안 빠졌어요? 아직도 남아있는 게 많이 있나 봐요. 그 물이 아직도 안 빠진 게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방송으로 보고 계시는 신성교회 성도들 한번 보세요. 제가 아직 물이 빠지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목사님하고 똑같냐고. 제가 이렇게 설교할 때마다 그럴 때 있잖아요. 그럴 줄로 믿습니다 할 때 있잖아요. 그게 그렇게 똑같대요. 닮는 거예요. 계속 오래 같이 있다 보면은 그것을 닮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담배 가장 쉽게 끊는 법 뭐예요? 담배 안 피는 사람하고 같이 지내면 담배 아주 쉽게 끊을 수가 있어요. 담배를 끊는다고 하면서도 담배 피는 사람하고 어울리니까 그거 못 끊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똑같이 술을 가장 빨리 끊는 방법이 뭡니까? 술 친구하고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술 친구가 불러내면 거기 나가지 않는 거예요. 술 안 먹는 사람하고 어울리는 거예요. 교회 사람들이랑 어울리면 여러분 금방 술 다 끊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관계를 갖고 관계가 깊어지면 비슷해지고 닮아가게 되고 열매를 얻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부분에 한 가지 조건이 붙어요. 어떤 조건일까요? 서로에게 신뢰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서로 사랑하는 마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야 계속 보고 싶고 계속 만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러면서 닮아가는 것이죠. 신뢰가 없는데 어떻게 맨날 이렇게 보기 싫은 사람 계속 볼 수가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여러분, 어떻게 그 사람을 계속해서 볼 수가 있습니까? 서로 닮아가는 그런 관계는 서로 사랑하고 신뢰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신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신뢰가 있어요. 그것을 우리는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사랑함과 긍휼과 자비로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의로움,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진실함,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성취해 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신뢰는 무엇으로 나타납니까? 예배 말씀 기도로 나타나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마다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고 할렐루야. 말씀을 들을 때마다 힘과 능력과 지혜와 담대함이 나타나게 되고 기도할 때마다 확신 가운데 평안과 형통이 넘쳐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로 오히려 하나님을 더 많이 닮아갈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것을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무엇을 시험해 보래요?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아까 전에 관계는 상호작용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가 영육 간에 기뻐하는 것이, 그래서 우리에게 계속해서 은혜를 부어주시죠. 그렇다면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배, 말씀, 기도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기뻐하잖아요. 우리가 말씀으로 행할 때 기뻐하시잖아요. 우리가 기도하러 나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바로 예배, 말씀, 기도예요. 제가 아까 전에 서두에 그런 이야기를 했죠. 정말로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까지도 나하고 전혀 상관없는 전인데도 얼마나 그렇게 마음이 답답하고 너무나 애처롭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근데 저는 그분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면, 한번 보십시오.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께서 상황을 역전시켜 주실 거예요.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저는 그분을 위해서 기도할 거거든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응하시거든요. 근데 그분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쌍한 거예요. 문제는 있는데 문제에 대한 해답은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한 거예요. 나는 해답이 있다고. 하나님께서 그거 어느 날 갑자기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기대하세요. 자, 그렇게 이야기하면 그분이, 여러분,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절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희망적인 이야기를 들은 거죠. 그랬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할까요? 안 할까요?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겠죠. 그러려면 여러분 누구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하나님한테 기도를 해야 돼요. 저는 하나님이 있고 저 사람은 하나님이 없어요. 자, 그러면 이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죠. 당신이 기도하는 것만큼 기도하라는 거예요. 네, 이것만큼 큰 복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 사람의 표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럼 나도 기도해도 됩니까? 기도해야죠. 결론은 그거였어요. 당신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움직이십니다. 어느 날 갑자기 아들이 전화해가지고 엄마 나 집에 갈래. 이런 날이 분명히 올 것입니다. 우리는 아무런 상관없는 사람도 아멘 하잖아요. 그 사람은 아멘을 못해요. 왜요? 마음속에 누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으니까. 아멘을 못하는 거예요. 아멘 해보세요. 그랬어요 제가. 아멘 그러더라고요. 그랬으면 좋겠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기도하시면 됩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읽을 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순종하게 됩니다. 기도를 통해서 내 모든 소원과 바람을 간구할 때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을 시험하여 보라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시험하여 보라. 성경에 딱 2번 나와요. 첫 번째,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한 것을 한번 행하여 보라. 그럴 때 시험하여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하다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것은 반드시 이루신다는 것 아닙니까? 두 번째는 11절 할 때 시험하여 보라. 근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일러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1조를 하면은 소득의 10의 1조니까 여러분 내가 쓸 것이 적어져요? 많아져요? 적어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놀랍게 내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생전 한 번도 생각해 보지 못했던 집을 사게 되고 상가를 사게 되고 땅이 있어지게 되고 생각지도 못하게 막 주식이 막 올라가게 되고 그런 일들이 있었으면 좋겠죠. 하는 일이 없는데 어떻게 그런 일들이 일어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11조 해보라, 시험하여 보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확실한 이 원리가 분명히 입증된다는 거예요. 분별하고 증명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자녀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삶 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착함이 뭐라고 그랬어요? 겸손하게 나아가는 의롭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사명 감당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것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우리에게 어떻게 대해 주시는지를 우리의 두 눈으로 똑똑히 보게 돼요. 하나님도 우리를 착하게 대해 주세요. 어떻게 대해 주실까요? 불쌍히 여겨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의롭게 대해 주세요. 그게 뭐라고 그랬어요? 공평하게 어제나 오늘이나
여러분 변함없이 우리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실하게 대해주세요. 말씀을 성취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배 말씀 기도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가 확실하게 느껴지게 되고 날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 더 확실하게 보이게 되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찬양 한 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온 맘 다해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이 고요한 시간, 우리 함께 마음을 다해서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